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야 사랑하는 권사야,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장로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 건강 주세요. 또 돈 필요한 사람 하나님 재물 주세요.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의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여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오른손에는 부귀를 붙잡게 하시고 왼손에는 평강을 붙잡게 하시고 그의 길은 즐거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실 그거를 구하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기도를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할 것이 뭐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지혜는 은보다도 귀하고 지혜는 금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각종 진주보다도 귀한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면 내 몸을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되어지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가정관리 잘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게 되어지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믿음관리, 영혼관리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말하는 것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이 지혜의 반대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지혜하면 솔로몬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네 전에도 없었고 네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브온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어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일천번제를 드리며 성전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나라를 다스렸고 밤에는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할 때 아마 깜빡 돌았던 것 같습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고 너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앞뒤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딱 첫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주세요. 오늘 이것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감복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재물 좀 많이 주세요. 이런 거 구했을 터인데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또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 때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전쟁 가운데 원수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원수를 전부 다 물리쳐달라고 그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물리쳐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여도 잘못 구했고 구하여도 받지 못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 주세요, 돈 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구했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건 동일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부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많은 재물로 살기를 다 이렇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요즘 시대는요, 이 재물이 권력인 시대고 재물이 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대우도 못 받는 그러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재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물을 구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맞다, 이것이 내 마음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기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거라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맞다, 내 마음이 합당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귀도 주겠다, 존귀함도 주겠다, 권세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지혜를 구했다고, 아버지로부터 제일 많이 배운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무엇하여 줄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서 4장 4절에 보면 아버지가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아버지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한테 가르친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기만 하면 그 지혜가 나를 보호하고 그 지혜를 통하여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모든 것을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르친 건데 이것은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것이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나한테 한 가지를 가르쳤는데 날마다 지혜를 얻으라고 가르쳤다. 지혜를 항상 품고 살라고 가르쳤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 그래서 늘 이 다윗은 항상 아들에게 지혜를 구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늘 기억 속에 있는 것이 뭐였어요?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이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고 물었을 때 즉시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주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교육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요즘에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야 몸매가 이뻐야 돼. 얼굴이 이뻐야 돼. 너 성형수술 시켜줄게. 너 돈 잘 벌어야 돼. 너 좋은 배필 만나야 돼. 이상한 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지만 이 지혜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식을 얻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오로지 이 학교 교육에 목을 맵니다. 여러분 많은 공부를 통해서 자기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인생을 다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그것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비록 내가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지고 없다고 할지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주 안에서 즐거운 길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더욱더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여기 오늘 성경 본문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지혜가 다 임했습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닌다고 지혜가 임했습니까? 아니요, 지혜 임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뭐 했을 때? 일천번제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구함이라. 저는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기주의적인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다 자기 자신만 위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지혜는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유익하게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야. 아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왜? 지혜를 하나님 앞에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잠언서 3장 보니까 오른손에는 장수를 주고 왼손에는 부귀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가? 지혜가. 근데 우리는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즐거운 길만 얻기만 구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 기도가 좀 잘못됐던 것입니다. 뭔가 우리 기도가 잘못 되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덥더라도요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번만 펼쳐보세요. 욥기서 28장을 봅니다. 욥기서 28장 제가 연 성경은 788면에 있습니다. 788면 788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도다. 여러분 지혜는요 이 세상에서 찾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못 찾으셨습니까? 788면 욥기서 28장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지혜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교육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도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도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늘따라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나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부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각종 보화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이 지혜에 값어치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여기 오늘 말씀 14절에 깊은 물속에서도 있지 않고요 바닷속에서도 함께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땅에서도 없고 물속에서도 없고 오로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에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은 이 땅에서 얻을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비밀을 누구한테?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공명까지 함께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 늘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나는 지혜를 주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대화를 하든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말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행동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린 보통 지혜를 아rum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간교라고 하는 말과 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rum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아rum이라고 하는 말은 영리하게 하다, 슬기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rum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교화롭게 하다, 간사하게 하다, 음흉하게 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얼마나 음흉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때로는 간사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활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막 교활하게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rum이라고 하는 간교한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다윗이 여러 명의 부인을 통하여 여러 명의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자들 전부 다 똑똑했지요. 잘났지요. 많이 공부를 가르쳤지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어지질 않았습니다. 물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중에서 가장 다윗의 왕의 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여기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할렐루야.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사실 칼 한 번 잡아보지 않았어요. 전쟁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가며 행복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으로 되지 않았잖아요. 자기 권세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로다가 이렇게 조공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4장 29절 30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랬더니 34절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니까 뭐가 됐어요? 현자가 되어졌어요. 현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인생에 고민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답답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고 말씀을 안 해주실 때는 참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다 보니까 점쟁이도 찾아가고요, 막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구약시대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으면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근데 제사장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랍비, 소위 말해서 율법 박사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을 못 만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 말에서 가장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갔어요. 그분은 뭡니까? 그런 분들을 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얀 노인분들은 바로 지혜로운 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백발이 영광이고 백발이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먹어서 머리가 쉬었다고 해서 멸류관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과 우리가 물어보고 상담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의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현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했더니 지혜를 들으러
지혜를 들어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찾아올 때는 많은 금은 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며. 25절 시작.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지 모를 때마다 누굴 찾아왔어요?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왕이시여,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빈수 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각종 보고하를 들고 찾아왔어요. 각종 재물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아주 웅장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왕궁을 지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거 너무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것 100가지라고 한다면 이제 한 가지로 줄입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날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어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를 부지어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장에 보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소리쳐 지혜를 부르라고 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솔로몬은 정말로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오로지 그 갖고 하면 지혜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혜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인생을 들여다보십시오. 아,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롭게 살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롭게 말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롭게 행동했더라면 후회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요, 남은 인생 그런 거 후회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혜를 품어야 된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3절로 7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며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다. 이것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열심히 배웠는데, 열심히 가르침을 받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여러 명의 아들들에게 지혜를 구하라, 솔로몬에게만 아니라 여러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아들에게 설교를 했더니 유독 솔로몬만 이걸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자기가 형제가 되어져서 여러 왕들의 조언자가 되어지니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되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에게 날마다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늘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마치요, 목사가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해요, 기도하십시오 해도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기도예요, 날 더운데 무슨 기도예요. 오늘 이런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구하라고 해도 지혜를 그의 아들들이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하지 않은 그의 아들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상 12장 534면입니다. 534면 12장 2절에 보면 르호보앗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말을 거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하여 갔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세요.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로보암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르호보암 왕한테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가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고역과 무거운 멍에만 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역을 이제는 좀 왕이 좀 가볍게 좀 해주세요. 그럼 죽도록 충성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의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되리이다. 자, 무슨 얘기냐? 노인분들이 소위 말하는 현자들, 솔로몬 왕으로부터 지혜를 전수받은 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맞습니다. 이제 그들의 노역을 가볍게 하고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면 그들이 죽도록 충성하여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구하고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여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10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하려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겁게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앞뒤의 말이 완전히 틀리지요. 솔로몬을 섬기는 노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맞습니다. 여로보암과 여러분을 추종하던 사람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셔서 이제 왕에게만 충성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지혜롭지 못한 간교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왕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 왕보다 왕의 허리보다 더 굵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왕께서 이제는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할 것이고 솔로몬은 너희를 채찍을 졌지만 전갈 채찍으로 내려치겠다고 그러니까 와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르호보암이 이 노인들 지혜로웠던 노인들의 말을 멀리하고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했더니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세상에 상종하지 못할 왕이다. 저런 왕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뭐 때문에? 이 미련한 르호보암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유대민족 가운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서로 전쟁 안 하며 싸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르호보암이 조금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르호보암한테 야 나도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딱 하나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내가 지혜로운 그 지혜가 나를 구할 것이고 지혜로워야 내가 이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날마다 지혜를 구하라고 나도 아버지한테 배웠다. 그러니 너도 지혜를 구하라. 이게 잠언서 4장 말씀이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똑똑한 척하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어진 겁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만 더 구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만 되어졌으면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됐을 텐데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는 더 복된 사람이 되어졌을 텐데 지혜가 너무 부족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르호보암 같은 사람이 될 것이로되 목사가 외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같은 지혜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는 왜 이 땅에 없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은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지혜는 응답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직장 살아가면서, 사업하면서, 여러 사람과 만나면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롭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고. 하나님이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면? 기도하며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다윗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왕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솔로몬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솔로몬도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설교를 했지만 그 아들들 중에 하나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국엔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형제끼리 같은 동포끼리 날마다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근데 부모가 아무리 기도해준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어요.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지혜를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안 했지요. 솔로몬은 자녀들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은 지혜롭지 못했어요. 부모의 기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본인의 기도는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아들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미련한 사람들이 되어졌고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은사다. 은사는 목사도 공급해 줄 수 없고 장로님들도 공급해 줄 수 없고 은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된다. 근데 은사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주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혜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영빨 떨어지면 은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은사 나타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하늘산 가서 기도하고 오사리 가서 막 기도하다가요 능력받아서 수만 원째 막 역사 나타났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영빨 떨어지시면. 왜? 은사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녹이 서러버려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은사로 충만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꾸 기도하기를 쉬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주셨어도 그 은사를 발휘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 깨닫고 얻고 기도하는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됐는데 그의 말년은 참 비참했습니다. 왜? 지혜가 없을 때 행동한 그 미련한 행동 때문에 이렇게 비참해졌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왕상 3장을 보십시오. 3장 1절. 3장 1절. 열왕기상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내려다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까지 기다리니라. 여기 보니까 누구랑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은 대대손손 자자손손 모든 국민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가나안 족속이 있었는데요. 열왕기상 9장에 보면 (9장 16절에) 보면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대사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더니 하는 말씀이 나와. 자,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 게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침공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은 원래 장수 출신이라 싸움을 잘하지만 솔로몬 칼 한번 잡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가나안 사람들이 침공을 해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했던 거예요. 뭐가 부족하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애굽의 왕 바로가 와가지고 게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을 다 죽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조건으로다가 딸과 결혼을 시켰던 거예요. 누구와? 솔로몬과. 그때부터 솔로몬이 이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생활을 하는데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7장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7장. 7절을 보면 6절부터 보십시오. 또 기둥을 세워 주량을 지었으니 길이가 59빗이요 넓이가 39빗이요 또 39빗 또 기둥 앞에 한 주량이 있고 그 앞에 기둥과 섬돌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와 주량 곧 재판하는 주량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것은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심판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8절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 뒤에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은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더라. 하나님의 성전의 심판대와 똑같은 집을 지어놨다는 건 누구를 위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여러분 그만큼 왜? 전쟁을 통하여 얻은 부인이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고 얻은 부인이기 때문에 이 부인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혼인관계를 통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 열왕기상 11장 1절 솔과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무엇 때문에? 여기 말씀에 바로의 딸 의해. 바로의 딸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 1300명, 1000명의 부인을 건드리게 된 것은 이 1000명의 부인들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도 이 마누라 한번 잘못 얻어가지고 이 마누라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심판대와 똑같은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호령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 바로 왕의 딸이 이방 여인들을 전부 다 불러들여서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타락이었어요. 뭐 했대? 지혜롭지 못할 때 한 행동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다 힘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은사를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 은사를 받지 못했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여인들에게 빠진 이 솔로몬은 후궁들이 지어놓은 빌곰 신전, 시돈 신전, 아스라도 신전, 우상의 신전 가서 절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 바로 왕의 부인, 이 바로 왕의 애굽 왕 바로의 딸, 이 부인의 말대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뭐가 됐어요? 지혜 은사가 소멸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소멸되니까 마지막에 왕궁을 건설하려고 하다가 여로보암 같은 훌륭한 충성스러운 장군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지혜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기도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아 목사님 저 옛날에는요 방언 은사 받았는데요. 방언 해봐요. 하도 안 했더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은사는요 안 쓰면 잊어버려요. 소멸돼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솔로몬이 쉬지 않고 기도했더라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죽는 그날까지 지혜로운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가장 미련한 왕이 되어져서 그의 이제 말년은 비참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빨 떨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뭔가 문제만 생기면 이 사람 쫓아다니며 상담하고 저 사람 쫓아다니며 상담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고 살아요. 그게 역발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시 깨닫고 기도하시는 믿음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은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지혜가 부족하다고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지. 난 왜 이렇게 믿음 곰탱이 같지? 여러분 왜 그런 얘기 합니까? 하나님이 구하래요. 지혜 주신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 뭐예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건강 구하지 마십시오. 재물 구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잘 되는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자녀를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 지혜의 은사를 받기라고 그렇게 목사를 목이 터져라고 이 사람을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이 세상에 찾을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은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지혜를 지금 지혜 보따리를 얹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하면 그 지혜가 여러분 안으로 임하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